예, 오늘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파트, 네 번째 파트죠. 9장에서 11장 세 번째 파트랑 그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 요 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에서 11장은 우리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특별히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러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셨죠. 그 언약하신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안 이루어진 것 같다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씨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게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제가 나중에 하나 그림을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구성된 게 아니고 카이에즘이라고 해서 헬라어의 카이라고 하는 글자는 영어로 치면 X자 같이 생겼는데요. X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에즘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고대 그리고 또 성경에 많이 쓰이는 기법인데, 어떤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배열을 하냐면, 처음에 A에 대해서 말했으면 제일 마지막에 A랑 유사한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섹션에서 B를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파트에 B에 해당하는 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C를 말하고 C-, D를 말하고 D- 이런 식으로 서로 앞이랑 뒤가 맞아떨어지게 만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맞춰나가면 제일 중앙 부분이 X자의 가운데 딱 교차점 있죠. 그것처럼 중앙에 계속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 균형을 맞춰 나가다가 중앙에서 딱 만나는, 딱 중앙에 등장하는 센터 포인트가 있어요. 그 중앙 지점에 배치되어 있는 그 주제가 가장 이 전체 이 문맥을 따라서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11장도 이 카이에즘에 의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첫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 그 다음 부분과 마지막에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춰나가는 거죠. 그럼 센터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10장 5절에서 13절이 딱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5절에서 13절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에 딱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섹션 9장에서 1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일부 시편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시편에 보면 애가시가 있거든요. 라멘테이션,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는 고통 중에 그런 이 애도하고 슬퍼하는 그런 시편들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애가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제일 마지막에는 애가가 항상 어떻게 끝나냐면 막 울고 힘들고 막 고통받고 여기서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찬양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애가 슬픔으로 시작하는 것이 마지막에 가면은 애통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상응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고, 이 중간에는 간구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내용들이 교차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편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특별한 관점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다시 이야기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리텔링이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많이 하는 일이었는데, 구약에 있었던 성경을 자기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이야기하는 거, 그 리텔링 바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바울이 9장에서 11장까지로 새로운 관점으로, 당연히 그 새로운 특별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한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난제를,
이해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지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뭘 중심으로 하냐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인 이스라엘 중심으로. 로마서의 이 섹션은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복음의 모든 진술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 없이 모두 다 죄 가운데 머물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난제는 그러면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아브라함과 그의 실제 육신적인 자손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거는 그건 뭐냐, 아무 상관이 없는 거냐, 그럼 왜 그 약속을 하셨으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신 분 맞나? 우리가 믿을 수 있나? 라고 하는 난제에 부딪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9장에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섹션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있는 문제에 관한 실용적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이방인 중심으로, 특히 글라우디오 때에 모든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축출되면서 진짜 이제 유대인이 제외된 이방인들 중심의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고 유대인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사실은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가운데서 이제 기득권 그리고 전체적인 주권을 가진 자들이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되고, 나중에 이제 글라우디오 이후에 이제 칙령이 풀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로마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약간 같이 어울리기 힘든 그러한 영적인 기류가 있다. 이게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진 것들은,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들을 버리셨고, 왜?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버리셨고, 이제부터는 예수 운동이 오직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섹션을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렘넌트들,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11장 같은 것들,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제 이방인들의 수가 차면은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세대주의적으로 말세 때 일어날 일, 그래서 예루살렘 운동, 예루살렘 부흥 운동, 예루살렘 복음화, 가자 예루살렘으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9장에서 11장은 가자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끝이 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보통 이해를 하죠. 그런 식으로 많이 세대주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유대인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수년 동안, 5, 6년 동안 아예 제외되고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로마에 세워졌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아, 이제 하나님 유대인들을 버리셨고 이방인들을 이제 중심으로 예수 운동을 옮겨버리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생겨요? 그 당시 로마의 사회에서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반유대 감정, 이런 것들을 교회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도 같은 기독교인인데 약간 터부시하고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사실은. 말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루살렘 부흥 운동이 일어날 거다,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문맥적으로 안 보고 그 안에 있는 것만 따로 탁 띄어가지고 봐라,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에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 대한 구분 자체는 없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육신적인 지리적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말세의 징조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여전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유대인과 헬라인 나누고 있는 사상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운동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 운동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 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예수랑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흘려내보는 역할을 하면, 그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하는 거지, 굳이 내가 꼭 이스라엘로 가거나 혹은 다른 곳에 가서 선교를 위해서 부르시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무슨 기독교의 어떤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때 모든 기독교인들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마치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게 그 사인이다, 아니에요. 그런 사인 없이도 지금 오셔도 괜찮은 게 예수님이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액면적으로 버린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한 게 맞냐? 이 이슈 하나랑, 그 다음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로마교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전체 메시지는 흔히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단순히 추상적인 구원과 도덕적인 규범의 예로 간주한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이야기니까 로마서를 볼 때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록과 같은 그런 챕터로 생각을 하고 8장에서 12장으로 바로 건너뛰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오해는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해왔던 내용들과 견주어서 9장에서 11장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고요.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혹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1장에서 8장을 잘못 이해하고 무시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 로마서 9장에서 11장 본문을 예정론과 같은 추상적인 신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또한 로마서 전체 안에서 예정론을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정론이 틀렸다 맞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이 9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구원론에 대한 것, 어떠한 부록같이 여길 수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육신적인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럼 과연 무엇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 그럼 이스라엘이 버린 것 같이 보이는데 과연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해시켜주기 위한 그런 섹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9장 1절에서 5절 보면 바울의 비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애가의 전통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 모세가 애통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심상을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가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여기서 하거든요. 자기가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심정을 내놓거든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특권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 특권들은 앞에 장들에서 그가 설명했던 대로 이제 메시아와 그리고 그의 백성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와 메시아 안에 있는 백성들,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그 자들이 물려받은 특권. 9장 6절에서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포로기까지의 이스라엘 이야기를 다시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데 실패하신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 반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이루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데 그게 구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체 구속 역사, 하나님의 목적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이제 버리고 잘 믿는 이방인 택해가지고 구원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유대인이 아니고 모든 인류, 이방인들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이런 일은 이스라엘이 패역했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하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하신 선지서들에 보면 바울의 생각은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포함될 것도 이야기했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스라엘 가운데, 육신적인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자들이 점점 더 작아지고 점점 더 없어질 것, 거기에 대한 경고를 성경에서 곳곳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6장 같은 데도 보면 알죠? 이스라엘이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10분의 1 남은 것까지도 싹 다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는데 그 그루터기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싹이 나오게 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실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보고 있는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진짜 남은 자, 진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걸러 나가시는 과정으로 점점 그 이스라엘이 축소되는 과정을 사실은 구약이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서 시작한 게 민족을 이루면서 출애굽기 보면 큰 국가가 되죠. 12족장과 큰 국가가 되는데 그 국가가 확산된 것 같지만 결국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들은 패역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 패역한 가지들을 전부 다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나무들을 베기 시작해요.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 10분의 1까지도 다 베어버린대요. 남아있는 것들까지도. 그러면서 진짜 남은 자, 진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좁혀 나가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디서도 이야기했죠. 그 좁혀 나간 하나님의 씨는 단수형으로 썼다. 그래서 그 씨는 하나밖에 없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원래 구약에서부터 가지셨던 목적들,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게 지금 나타난 현상이라고 바울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장 30절부터 10장 21절까지 이 섹션에서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요. 로마서 10장 1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10장 13절에 나오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초점을 맞춥니다. 10장 1절에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0장 13절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언약 이야기는 결국에 바울이 본 관점입니다. 신명기 27장에서 29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결국엔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한다는 이 내용을 이 예언을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추방당하는 것, 하나님께 배역하고 추방당하는 일을 통과해 나가서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30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언약의 갱신과 회복. 그래서 원래 이 패러다임을 처음부터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백성들은 패역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추방을 받게 되고, 근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 있는 언약의 회복, 갱신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일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로 전체를 보는 겁니다. 바울과 동시대의 유대인들 대부분은 불신앙하는 현재의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그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왜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 같은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거의 안 믿는 거잖아요. 왜 유대인들 대부분이 지금 바울 동시대 유대인들이 불신앙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자신만의 영원한 언약적인 지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바울은 판단합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자신도 그랬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고 언약을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는가를 사실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을 받아놓고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만, 유대인들만 영원한 언약적인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원래 구약을 줬을 때부터 항상 세계적인 구원받은 가족들을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유대인들을 버렸어요? 왜 아브라함의 직계자손들을 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보는 거는. 나도 원래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신 그 의를 보니까 이게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구나. 원래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세계적인 구원받은 가족들을 계획하셨고 그것이 지금 메시아 안에서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실현됐냐?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근데 그게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다고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숨겨진 의였죠. 하나님의 의.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게 된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약속하신 내용에 신실하셨지 한 번도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장 1절에서 36절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로 하여금 예전에 유대인이 처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성취시키는데 그의 메시아를 보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성취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상태죠. 그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을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초기 로마의 반유대인 정서가 반영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의 생각을 질문으로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옛날에 가졌던 마음을 이제 바꾸시고 이제는 이방인만 구원을 하시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안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렘넌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 자신 또한 그러한 렘넌트,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의 분명한 한 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또한 은혜와 믿음의 특징을 이방인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과 똑같이 은혜와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렘넌트의 숫자는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더 나아가서 현재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죄와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이루는 데에 일하고 쓰임받는 것처럼 바울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신 메시아가 행하신 일들을 똑같이 그림자적인 의미로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구분이 없이 모든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참 이스라엘의 그림자로서의 유대인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음으로 유대인과 헬라인 구분이 없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똑같은 그림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은 육신적인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을 당연히 구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발견한 아이러니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다른 의미를 의미하는데 약속의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 구약의 이스라엘, 그것도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구약의 아브라함의 직계자손 이스라엘, 구약적인 개념에서. 근데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는데 구약에 택함받은 그 사람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구성된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로 근본적으로 확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었고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하신 것이 그대로 일어날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 사람들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개념 자체가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이것 자체를 구분하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민족적인 구원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아직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지 않았을 때 시점으로 계속 구분지어서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 버리셨냐?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 자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지금 뒤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12장에서 16장까지는 더 넓은 세계 속에서의 신실함과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변화된 마음과 그 영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1장에서 진술하고 있듯이 우상 숭배와 그로 말미암은 결과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참 이스라엘 된 자들이 참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진정한 인간, 참 인간으로서의 행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에 있었던 왜곡들은 어두워진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1장 21절에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인간의 회복은 그 어두웠던 마음이 이제 새로워진 마음을 회복함을 통해서, 새로워진 마음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게 새로워진 마음이죠. 이것은 한 사람의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혹은 세상을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용 그 자체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새로 하신 자들이고 이제 모든 것들을 내 어두워진 마음, 우상숭배의 마음, 그것으로 행동하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워진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진짜 사람, 진짜 인간으로서 교인들은 어떻게 되냐? 앞으로 많은 너희들에게 환난과 너희를 대적하는 일들이 생길 것인데 너희들은 다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복수하는 마음들을 포기해야 된다. 그게 십자가의 승리의 증인이 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전에 반응했던 것들과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회복한 새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 승리의 증인이 되도록 격려를 합니다. 그 다음 13장에서는 두 시대 가운데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자경단을 만들어서 복수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새 사람, 진짜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는, 허용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그러한 정부들 있죠. 로마 당시 그러한 정부 당국들 또한 하나님께서 평화를 유지하고 악행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부분적으로는 창조주가 인간이 자신의 세계를 돌보도록 의도하셨다고 보는 창조 유일신론에 대한 이스라엘의 성경적인 관점의 유산입니다. 따라서 나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정부 또한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편적인 주권을 주장하는 바울의 주장에 의해서도 그 이스라엘이 원래 가졌던 이 보편적인 주권에 대한 것들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항해서 자경단을 만들어서 우리를 미워하는 로마인들을 대적하는 것 자체는 틀렸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들이 핍박을 하고 죽인다면 핍박당하고 죽임받는 것이지 그것을 옛사람처럼 자기의 어두워진 마음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그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복수하고 이런 것들은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진짜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부는 여전히 중요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책임을 따지고 묻는 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글라우디오 치하 때에 있었던 유대인의 축출, 요걸 나왔던 그런 정치적인 문제, 즉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사이에 일어났었던 시민 소동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에서 악화되고 있었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러한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너희들은 그것들 또한,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알고 로마에 살게 하셨다면 로마의 좋은 시민으로 사는 게 맞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13장 8절에서 10절.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복음에 시작된 종말 안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여전히 어두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새 날이 밝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그 새 날 안에 들어간 자로서 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 15장 12절까지는 교회의 하나됨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배경들을 깔고 이제 로마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직면한 문제들을 이러한 관점으로 다뤄야 한다는 거죠. 그 문제란 앞에서도 서두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민족적인 구성원들,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던 다른 전통과 관습, 그것들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있는 전통, 관습, 율법과의 문제이죠. 하지만 이것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 기독교인, 이방인 기독교인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바울과 같이 사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죠. 더 이상 할례도 생각하지 않고, 더 이상 음식 규정도 생각하지 않고, 더 이상 절기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중요시하는, 그건 이방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인 바울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원래 유대교가 좋아가지고 왔던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 God fearer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유대인 기독교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관습을 행하고 먹는 것들을 갖다 가려하고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절기도 유대인들 것만의 축제를 즐기고 이런 것들을 좋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딱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 기독교인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이라도 유대인 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이게 서로 교차하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이것을 유대인 기독교인, 이방인 기독교인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할 것 없이 바울과 똑같이 새로운 복음의 자유를 인식하고 믿는 사람들도 존재를 했고, 그리고 일부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예수를 믿더라도 여전히 유대적인 관습에 얽매인 자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4장에서 요점에서는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개념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인 믿음의 정도의 차이, 그리고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 이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 가운데는 절기나 음식 먹는 것들 문제로 계속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 같이 온전히 자유하게 벗어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음식 문제나 관습 문제나 절기 율법적으로 딱 걸려있는 이 사람들을 너희들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자리를 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음식 자체는 사실은 그 어떠한 것도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게 이 우상에게 절한 이 고기, 이 음식 먹는 거 어떻게 하지? 양심에 걸려서
그것을 먹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지금 믿음 상태에 있어서는 부정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먹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 사람에게는 속되단 말이에요. 아직 그 사람의 믿음 상태가. 그리고 누구든지 동료 신자를 그 잘못된 입장 가운데 세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지 않게 해라. 자, 여기서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자, 원래 믿음은 음식에 대해서 가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음식은 음식이야, 그냥 먹는 게 믿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직 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끌고 가려는 메시지를 안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덜 성장해서 그런 절기나 음식 같은 데 매여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게 부정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시고 산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만약에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으로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근심하게 만든 배경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너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사랑이 아니라 다른,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의 의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때문에 망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로마 교회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계명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원리가 진짜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은 음식 안 먹도록 지금 빨리 믿음을 세우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은 율법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잘못됐다고 꾸짖고 그 사람들 경책하는 것이, 우리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진짜로 이 진리 못 깨달아서 안타까워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들을 행할 때 너 못 깨달았어 라고 깔고 하는 게 사실은 깔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낙심케 만드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방인 너희들은 지금 율법에 아직도 매여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보고 저것들은 교회에 오더니 아직도 그리스도 못 깨달았나 봐, 아직도 유대인 율법 이런 것들에 매여 있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아직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그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아직 거리끼고 그 사람들이 아직 속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것 가지고 이 사람들 다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원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진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고, 그게 복음을 깨달은 자다. 자, 그러면 사실은 복음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으면서 나는 진리가 확실해, 오히려 이렇게 될 경우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여전히 율법적으로 매여 있어, 종교적으로 매여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거를 못 깨달았어, 이렇게 하는 것들 자체가 바울은 이야기한, 그거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그거 판단할 거는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모아놨을 때 항상 교회 안에는 교인들 가운데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온전하게 복음을 알아서 율법적인 것들이 진짜로 자유하고 그리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이 강한 자들도 있고 아직 율법적인데 매여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스펙트럼이 다양한 사람들, 동시에 다 깨달아서 다 장성한 자에 이르게 하면 되는데 왜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했을까? 자, 로마 교회로 본다면 그 5, 6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뒤집어 가지고 나중에 로마 교회로 합할 때에도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로 성장하게 해가지고 이방 교회랑 같이 합하게 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왜 덜 깨달은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에 합류하게 만들었냔 말이죠. 로마 교회는 그 덜 깨달은 율법주의에 여전히 매여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그리스도 형제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자기 의를 세우지 않고 그리스도 원리로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로 성숙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덜 깨달은 자를 내 옆에 붙여놨죠? 그 사람을 갖다가 빨리 내가 뒤집어 가지고 깨닫게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내 의가 나가게 되고 너는 못 깨달았다는 게 나가게 되고 그 사람으로 근심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다 무효화시키는 일을 하는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를 대하는 법으로 성장을 하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차근차근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깨달은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는 게 아니고 하나 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보다 더 믿음의 경지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바울과 같이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 돌아온 사람들을 가지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깨닫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너희들이 복음을 잘못 깨닫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지점들이 사실은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은 항상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예배할 수 있는 연합된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수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5장 6절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호간의 받아들임과 함께 나누는 예배가 목적이고 이는 이방인들을 수확하고자 하는 성경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 9절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로마서 15장 8절 9절은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체의 주장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례자들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들로 모으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 바울은 복음의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이 일 속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토라, 신명기 32장 43절 그리고 선지서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리고 성문서 시편 17장 50절 117장 1절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이러한 본문들에서 이방인이 복음 안에 포함될 것을 성경은 한결같이 예언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소망에 대한 굳건한 발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 자체가 서신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 전체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이스라엘로 하나의 교회로 섬기게 되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해석의 결론을 종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섹션 15장 13절에서 16장 27절까지는 바울의 선교 계획과 마무리 인사들을 하고 있죠. 바울은 이제 자신이 모금한 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갈 여정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를 통과해서 앞으로 스페인을 향해서 갈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로마 제국의 서쪽 가장 끝 국경이었습니다. 경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그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로마서 15장 24절에서는 이 일을 위해서 로마 교회가 재정적인 후원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서포트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은 엄청나게 긴 확장된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다른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하기로 결심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을 거의 다 빠짐없이 언급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인사들 가운데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권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동료 사역자들로부터의 로마 교회의 문안 인사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로마서 전체에서 이야기해 주려는 내용들을 종합한 축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마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섹션, 세 번째 섹션과 네 번째 섹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이 보이는 그 일이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언약을 안 지킨 게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신실하게 드러난 것일 뿐이고, 유대인들이 많이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렇다면 충분히 유대인들 안에도 많은 렘넌트들이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버리셔서 이런 생각 가지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유대인들 형제들을 볼 때에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봐야 된다. 지금처럼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어 이런 식으로 보지 마라. 그 사람들 양심이 아직은 꺼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판단할 그러한 계제가 못 된다. 그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너희들은 오히려 너희 자신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섬기고 사랑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복음 가진 자, 진짜 깨달은 교회가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연합하여서 하나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본인의 선교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9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섹션이 나뉘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뭐 특별한 민족으로 마지막 때에 무슨 그들을 향한 본격적인 전도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든지 이런 시각들 가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민족들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족속들 다 마찬가지. 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아야 되고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대상들이지, 왜 이스라엘만 따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경계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또한 복음을 가졌고 깨달은 사람일수록 어떤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복음을 깨닫고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있는 덜 깨달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는 게 진짜 깨달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성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을 긋고 있죠. 옛 방식대로 유대인 헬라인 나누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봤을 때 율법적이고 아직 종교에 매여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이 버림받았다라고 인식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자체가 이미 너 자신을 위한 새로운 진짜 인간이 품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이미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 그리고 진짜 이 복음을 깨달은 자, 그래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달은 자라면 그러면 생각도,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생각도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패러다임은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교정해주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목적은 뭐냐? 교회를 하나 되어서 많이 깨달았든 덜 깨달았든 상관없이 진짜로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쓴 서신서, 이거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요 마지막 파트에서도 로마서 전체가 주고자 했었던 그 메시지, 로마 교회에 주고자 했었던 메시지가 제가 봤을 때는 오늘날 복음을 더 선명하게 깨달은 사람들, 유대교회보다도 훨씬 복음을 어떻게 보면 잘 깨달았던 로마 교인들에게,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은 좀 더 나가야 되겠다. 진짜로 하나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주고 있는데, 이게 오늘날에도 복음을 더 잘 깨달은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인간으로서 우상 숭배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그런 무너진 인간 말고 회복되고 갱신된 진짜 제뉴인한 참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새롭게 된 모든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음의 깊이 있는 은혜와 깨달음이 항상 함께하고 또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온전하게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런 복음의 이해와 감사와 감격 속에서 마땅히 나와야 되는,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전혀 새로운 삶들이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 흘러나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다져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